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2024년도를 함께 이제 힘차게 출발할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묵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묵상 생활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표범의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묵상해야지. 이 정도 수준으로 묵상 생활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주변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일날 뭐 이렇게 힘들게 매주마다 교회를 나가세요. 그냥 집에 계세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가 바치세요. 쓰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소망에 대해서 왜 너가 예수님을 믿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소망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이 설명을 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간증이 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머뭇거리면 안 돼요. 왜 내가 가지? 그러면 뭐 교회 다니려고 하지. 왜 가는데? 밥이 맛있어서 같이. 근데 사실이죠. 미원길 진짜 밥이 맛있잖아요. 또 왜 가는데? 뭐 거기 가면 윷놀이 하면 모두 주고 하여튼 좋아. 사람들도 아주 좋고 괜찮아.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교회 자랑은 두 번째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좋은지에 대한 건 두 번째다. 첫 번째가 뭐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한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오늘 표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요.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육신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육신이.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예수님이에요. 맞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누군가 와서 이렇게 두 번째 질문합니다. 왜 사세요? 왜 사는지 나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한테 얘기해요.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왜 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로 설명하신다면 아까 했던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와 왜 사는지가 갈라져요. 대답이 똑같아야 돼요. 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답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럼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 본문 말씀을 이렇게 계속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 뭐냐면 사락스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락스라는 뜻은 뭐냐면 살이라는 뜻이에요. 살. 그러니까 우리의 근육과 지방 조직이 사락스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락스가 된 거예요. 살이 된 거예요. 삶이 된 거예요. 삶이 된 거예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묵상이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육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묵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묵상을 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게 하라고요?
예. 여러분의 이게 말씀이 녹아 들어가지고 내 피와 살과 세포 하나하나에 다 새기는 거예요. 육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가.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갈 거야. 그게 내 삶의 이유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는 왜 신앙생활하니? 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는 왜 사니라고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천국. 그러니까 왜 천국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뭘까요? 지옥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천국이 편하고 좋고 안락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간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 이 두 가지 이유, 이 두 가지.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이 될 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통합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 그랬죠.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 방법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신조를 보면은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사도신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셨던 분이 육체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가 된 방법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어요. 뭐죠? 그렇죠? 뭐라고 나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 이게 신앙을 삶으로 집어넣는 건, 신앙의 삶으로 녹아가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잖아요. 이 텍스트가 컨테스트. 우리의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끝났죠? 근데 그 다음 말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됐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그 영광이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근데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 있죠. 하나님의 임재 영광.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뭐로 봤을까요? 예. 첫 번째가 빽빽한 구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막과 성전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딱 받을 때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니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뭐처럼 뭐냐면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면 구름처럼 보이고 불처럼 보였구나, 구약에서는. 그러면 그걸 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건 아니죠, 직접. 그렇죠? 하나님 본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죠. 성전과 성막에 임재하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뭘 봤다고요? 예, 영광을 봤다. 예, 다시. 예,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구약에서는 구름이나 불로 오셨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구름이네, 불이네, 라고 본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들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봤다고요? 영광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영광을. 영광을 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배 시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비유한다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냐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너무 은혜롭네. 그렇죠? 너무 은혜스럽네.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마음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표현하는 신앙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의 영광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형태로 온 거구나,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온 거구나라는 걸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구름이나 불로 그 밖에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희끗희끗 보였던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명백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에 구름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누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봤으면,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너가 날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여기서 본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본다, 봤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봤다는 것은 헬라어로 네아모마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영안이 아니에요. 영안이 아니라 육안이에요. 육체 눈으로 본 거예요. 육체 눈으로. 이거를 왜 요한이 굳이 육체의 눈이라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썼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또 나오냐면은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 있는 분 찾아보세요. 요한 1서 1장 1절. 여기서도 육체의 눈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요. 요한 1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자,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했죠? 들은 바요. 여기서는 어떤 귀? 영적인 귀예요? 아니죠? 뭐죠? 진짜 귀예요. 물리적 귀예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육체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졌다, 들었다, 봤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헬라인에게 쓴 책입니다. 헬라의 사람들이 보라고 쓴 책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이데아라는 게 있어요. 빨리 갈게요. 이거는 어려운 거니까. 이데아는 안 보이는 관념이에요. 근데
이데아는 절대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고스인 이데아 대신 하나님이 육체가 됐다는 이 말은 헬라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이게. 그래서 요한이 정확하게 쓴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봤다. 여러분,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하면 관념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죠. 혹시 알고 계시죠? 관념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그거를 육체로 경험하게 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자, 이걸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관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경험하게 했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육체로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인 걸 아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뭘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이해를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을 봤는데 아무리 여러분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 이해했다라는 표현을 헬레적 사고방식,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 자,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용서하십시오. 목회자는 절대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자기 자랑 하려는 게 아니라 도움을 되기 위한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어때야 되냐면 내가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야 돼. 그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혹시 기독교인 아니세요? 여러분 볼 때 지나가는 사람이나 그리고 회사나 직장이라는 가면 왠지 기독교인 같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 티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안 냈어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기독교인 같은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을 하나 얻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걸어다니는 예수래요. 저보러. 군대에서. 전 너무너무 지금도 그게 되게 프라이드로 느껴져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고참인데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는 은혜예요. 그게. 그렇게 봐줬다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뭘 봐야 되면 성경을 봐야 돼. 진리를 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자녀구나. 그게 되면 진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묵상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시라고요? 어디까지요? 육체가 될 때까지. 어떤 소리를 들을 때까지요? 혹시 이 얘기가 들을 때까지. 혹시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묵상을 해야 진짜다. 반대로 아무리 묵상을 했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당신이? 이런 표현 있죠? 놀라는 거예요. 사장님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분은 어때요? 자, 그럼 그분은 좀 묵상 생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한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한 거라고요, 사람은요.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관념이에요, 관념. 그냥 신앙일 뿐이에요. 입술의 신앙일 뿐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신앙은 볼 수 있음, 다시.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지만, 이래야 돼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예.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해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온 거예요.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아, 이게 사랑이구나. 진리는 여러분, 진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가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독생자, 육체로 오신 아버지 독생자. 그리고 뒤에 부분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이라 그랬죠. 봤던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첫 번째를 뭘 봤죠? 예, 아버지 독생자라는 걸 봤고, 두 번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나 자체는 은혜일 수 없어요. 나 자체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잖아요. 다시 말씀이 육체가 될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됐죠? 말씀이 육체까지 될 때까지 묵상을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봅니다. 그때 내가 묵상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혹시 하나님의 자녀 아니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세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님이 생각나게 만들면 그 묵상은 육체가 된 묵상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묵상을 하면 육체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수준까지라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것은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묵상이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라는 여러분 찬양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 찬양 있잖아요. 요거를 지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탈리아 아시시에 사는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에요. 이 프란치스코가 기도문을 적었는데 그 기도문에다가 음을 지은 게 이 평화의 기도라는 찬양이에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데 아빠가 부자였어요. 장사를 하는 아주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10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꿈이 뭐냐면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돼서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가 돼서 1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그만 병을 얻어요. 그래서 이때 병 얻고 나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성당에서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내 집을 고쳐라.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프란치스코가 내 집을 고치라고? 그러면 성전을 고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뭘 했냐면은 아빠가 부자였잖아요. 아빠 집에 있는 돈, 그 다음에 가게에 있는 물건 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처음에는 그냥 웃었어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돈만 생기면 이 아들이 교회 갔다가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이 몰래 주무시고 있을 때 핸드폰 열어가지고 그걸로 교회다가 막 계속 헌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 아빠가 처음에는 설득도 했어요. 그러다 안 되니까 협박을 했어요. 너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근데 이 프란시스코가 끝까지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빠가 이 아들을 법정에다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서 뭘 했냐면은 상속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코가 법정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여기 계시는 분이 우리 아빠였는데 지금부터는 나의 아빠는 하늘에 계신 분이 나의 유일하신 아빠입니다. 딱 이렇게 선언을 하고 아빠가 자기한테 줬던 옷을 다 벗고 그리고 법정을 나가버려요. 그 뒤로 이 프란시스코가 이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근데 이번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삶을 내 삶 속에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제자도라는 말 있죠. 제자도. 자, 이 도가 무슨 도입니까? 길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걸 제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말씀을 하나 딱 잡았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너희가 금은 돈 갖지 말고 배낭, 그러니까 등짐 있죠? 짐 매지 말고 어떤 가방도 갖지 말고 그 다음에 옷도 두 벌 이상 갖지 말고 그게 뭐죠? 한 벌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발도 신지 말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요. 와, 그래서 여러분 이 프란시스코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버려요. 그대로. 맨발로 다녀요. 평생을. 맨발로 다니면서 옷 한 벌 가지고 입고 다니다가 자기 옷보다 조금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갈아입혀요. 좋은 옷으로. 그럼 나중에는 갈아입힐 옷이 없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자기보다 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대요. 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왜 나한테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라고 했는가? 아, 이게 보이는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뜻이구나. 이걸로 받아들이고 프란시스코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란시스코에 찾아와서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당신처럼 그 아름다운 삶을 같이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프란시스코 뭐라 하냐면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 14절처럼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대로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와 함께 하려면 다 팔고 가난한 자를 주고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어떤 해석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마지막에 이제 40일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 했으니까 본인도 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딱 하는데 이번엔 또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뭐냐면 십자가 묵상이었어요. 자신의 일생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았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면 프란치스코가 지금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꼈던 그 마음,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싶었던 거예요. 똑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간절히 막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교에서 오상이라고 불러요. 오상. 5개의 상처가. 예수님 5개의 상처가 있어요. 어디죠?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오른쪽 옆구리. 창자국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프란시스코에게 허락해 주세요. 5개의 상처를 프란시스코의 손과 발에다가, 옆구리에다가 주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까 저거 했으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시면 돼요. 예, 다시. 예, 이거 거의 이제 세뇌 교육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 누군가 묻거든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입술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만 바꾸는 건 제가 어떻게든 설교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그런 거네요. 정말 그러는가? 진짜로 그러는가? 진심을 다해서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게 정말 내 진심인가? 이건 제가 못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2024년도에 저하고 우리 유한기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님 되게 도와주십시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본심일 수 있게 달라고 존재의 뿌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저는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자,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묵상하시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될 때까지. 그러면 이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알아요? 어떻게 보면 돼요? 진짜 눈으로 보면 알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물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생각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묵상 생활을 제대로 한 겁니다. 이런 2024년 되기를 축원합니다.